오늘 시편 6편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을 참회의 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는 기도다. 우리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 그 중에 참회의 시라고 알려진 시편은 모두 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7개 정도의 시편을 참조하면 좋겠다라고 알려져 있죠. 6편이 그 중에 하나 참회의 시도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22편 같은 것이 이제 참회의 시죠. 그 다음에 38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할 때 기도 드리기 전에 시편으로 기도 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6편, 22편, 38편,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참회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51편 같은 경우에요.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2편이라든지 130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편. 보통 이게 7개의 시편이 이제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편이 참회의 시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 6편을 참회의 시가 아니라 탄식시다,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6편이 참회의 시보다는 탄식의 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빠져 들어갔을 때 이 시편 6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물론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시편에 다윗이 썼던 하여튼 이 시를 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의 경험은, 그 정도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삶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육체의 고통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환난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음,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들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6편을 참회의 시보다는 탄식의 시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6편 1절은 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매번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 말할 수 없는 곤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을 보면 성경의 생각도 이렇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벌책이다 라는 생각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시편 6편 1편을 꼭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할 이유는, 정당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분노가 반드시
시인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혹은 징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시를 지었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하나의 문학입니다. 이건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그 지난 화요일 날 신재수 교수님이 와서 과학과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강의를 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게 뭔고, 종교가 무엇이고, 과학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비교를 하면서 잘 했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지 사실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살펴봐야지 그걸 그대로 사실적, 과학적 언어로 받아들이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은 시편 6편을 읽어보면 이 고난이 주의 분노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에 처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삶의 고난의 문제를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인생 자체로 돌리고 있는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고난이 주님의 분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가 저지른 잘못,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 고난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자체로부터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움입니다. 자, 이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그로 하여금 인생 자체에 대하여 희망을 버릴 만큼 지치게 만듭니다. 2절에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수척했는지 2절과 3절이죠.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3절에는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죠. 어떤 분은 이게 다 사실적인 언어니까 이 시인이 관절염이 걸렸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우리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떨리고 뼈마디 하나하나가 아픈 것 같은 심각한 고통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그런 극심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여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순간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의 아픔 속에서 누구를 찾을 것입니까? 시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도움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생각에 이르게 되면서 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도움의 원천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타게 주님을 목마른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찾고 있습니다. 2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3절에는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그의 간구는 더욱더 처절해집니다. 4절입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간구가 점점점 그 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죽음의 공포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는 간절한 어조로 하나님의 향한 그 간구의 정도를 더해갑니다. 5절입니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노래하며 죽음의 공포까지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도움임을 깨닫고 그에게 애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한 적,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시인의 애타는 기도는 6절과 7절의 표현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적셔옵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얼마나 그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6절과 7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삶의 고통은 그 끝을 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시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만두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우리는 시력이 침침해지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다윗도, 이 시인이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8절과 10절의 그 기도 끝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 역시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울음소리와 간구소리를 자신의 울음소리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들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인 중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조금씩 교정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심각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받아주셨다라고 그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그는 깊은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뼈가 떨리는 삶의 고통 한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삶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도 합니다. 그러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낙담과 실망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 보시고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